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사람, 그 본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본이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까지의 시간이 약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금방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아마 고린도 교회의 역사는 3년 내외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이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삶의 습관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소피스트라고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을 중심해서 그 사람과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토론을 벌이고 싸우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습성이 고린도 사회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습성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 다시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해서 그들의 사상을 중심하여 서로가 우월감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렇게 사분오열이 되어서 싸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겨우 4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이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본이 될 만한 성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다. 누가? 아볼로와 바울.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본을 보였으니 이걸 배워서 서로 교만하게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켰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의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 좋은 본을 보였으니 이 본을 받아 배워서 여러분들도 싸우지 말고 함께 협력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을 읽어오는 동안에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무슨 비교가 되고 누가 더 우월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우고 본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좋은 본이 세워져야 되고 그 본을 받고 그리고 배우는 이 삶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합니다.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참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기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인데 어떤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다 본받았다 그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시다.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진행형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미 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본받고 배우고 성장하는 진행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데 왜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뭘 하는 거야 지도자들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되었다고 하는데 교회 목회자들은 뭐라고 장로님들은 뭐라고 있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교인들 중에 본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본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본을 받고 우리 교회가 122년의 역사잖아요. 본을 받아 배워서 또 다른 좋은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987년 12월에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해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을 갓 넘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정에 넘치고 얼마나 패기 찾겠습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가 열정과 패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목회자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면 참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부분이 아주 젊은 분들이었어요. 여성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여러분 50세가 넘어가면 완전히 원로였습니다. 이분들은 주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안산에 있는 뭐 회사의 중역으로 일을 하시게 되셔서 그러니까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인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본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사실 교회 재정 관리하는 것도 이게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장로님이 교회 재정의 체계를 잘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 학교가 막 이게 세워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되신 분이 저희 교회 교회학교 지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하고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학교를 잘 섬겨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 교회학교 주일날 참여하는 학생들이 8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본이 될 만한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본을 받고 배워서 여러분 또 다른 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종교교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러분 자원해서 한 것이라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기분 나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인생을 그때마다 그냥 때려치웁니까? 그만둡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책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서문을 쓰면 그 밑에 저자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서문을 쓰고 이름을 써야 되는 그 자리에 항상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어감상으로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표현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비밀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고난받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를 다 읽고 또 읽었기 때문에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잘 알잖아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 그 거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거울은 여러분, 청동을 잘 닦으면 그 청동에 우리 얼굴이 비치는데 윤곽만 비치잖아요. 피부의 색깔이 그냥 시커멓게 나오죠. 그게 어렴풋이 내 얼굴의 윤곽만 알게 되는 것이 그게 청동 거울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그 일을 대충 윤곽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식, 모든 여러분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두고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교회가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길은,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꽤 괜찮게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좌지우지 되지 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의 기록에 따라서 그들은 벌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행한 모든 선행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변명할 것도 없고 누가 무슨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책 제목은 One at a Time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한 번에 한 사람.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빈들에 모인 무리의 수는 엄청났고 그 숫자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엄청났다. 때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머릿수에 무기력함을 느낀다. 제자들도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의 반대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그 엄청난 기적에 제자들은 거의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가끔 왜 가진 자들이, 왜 능력 많은 자들이 앞에 나서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중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소년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절에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우리도 배고픈데 예수님 저렇게 헌신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시장하실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드려지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의 몫입니다.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라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본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본이 되어져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